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단번에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선명한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정치범이나 극도로 악한 자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죄수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는 말씀에 의거해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죄수들도 매장했던 것 같습니다. 4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처형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한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안식일이 시작되면 해가 지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의 그 정도 6시간 정도 달려 있었으니까 해가 지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요. 이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범의 혐의로 처형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43절 말씀처럼 요셉이 당돌히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했다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는 말씀처럼 그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때 그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7절과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따르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그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엿본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근거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말의 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신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37장, 이사야 2장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 소명의 회복, 이스라엘 땅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일들은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세상적을 жил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메시아이심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당신이 우리가 기대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혼잡스럽습니까?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일본도 고장났다고? 우리 교회 근데 기득권층에 속해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나리는 공회원에서 그런 자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형은 유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진 처형 방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쿰란의 사회 두루마리 가운데 나훔 주석을 보면 힐카누스의 아들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경건한 유대인,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800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일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대개 하루 이상은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죄수가 죽지 않은 채 매달려 있는 것을 막고 빨리 처형을 끝내기 위해서 종종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곤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호흡하기가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호흡하기가 곤란해지니까 까치발처럼 뒤꿈치를 들어서 호흡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힘겹게 호흡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는 거죠. 폐에 물이 차게 되고 결국은 질식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본 거죠. 로마 병사들은 의사는 아니지만 하도 죄수들 십자가를 많이 못 박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살았다 죽었다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가는 이제 46절로 4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안식일 전날인 예비일이었고 숨을 거두신 시점이 대략 오후 3시 정도였기 때문에 요셉이 처형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요셉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운명하실 리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이 죽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확인 과정을 거친 후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 형틀에 내리고 잘 수습한 후에 우리말로 삼배,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개발된 채석장은 후에 종종 이처럼 무덤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돌을 캐기 위해 바위를 팠는데 그렇게 뚫은 곳들이 후에 무덤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돌무덤들은 규모에 따라 그 안에 여러 방들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 작은 방 안에 시신을 눕혀놓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작은 돌침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이러한 돌침상 위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덤의 입구는 또한 돌로 밀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니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하는 말씀처럼 이 요새는 바로 요셉을 말하는 거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어떤 이 필사본에서는 또 요셉을 요새라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새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무덤을 확인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시체가 적절하게 수습된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활절날 말씀드릴 때, 설교를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많이 했다. 뭐 도적설도 있고 기절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있습니다만 특히 오인했다. 무덤을 잘못 알고 있었다. 소위 다른 무덤에 갔었다. 오인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갔는데 이 무덤인가 저 무덤인가 남의 무덤에 들어가서 없네 이러고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인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고 장사되는 그 장면까지 목격했습니다. 왜? 장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 지내려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자리를 확인하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까지 하고 갔는데 다른 무덤으로 가서 오인했다라는 말은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억측으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억측하는 거죠. 자,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며 그분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도둑 맞았다 혹은 기절했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42절로 43절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담하게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자칫 공회원이었던 요셉 자신의 안전과 명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게는 반정부주의자로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님께 동조하는 자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그들이 공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높이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분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안식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감사하며 그분의 죽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위치와 신분과 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늘 생각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를 알고 권능으로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교리에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진리를 믿는다고 자신의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만 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 또한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믿는 자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내 삶의 주인, 구주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확실히 장사된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4절로 4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자 예수님이 벌써 죽었는지
부하에게 알아보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수하장수인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까지 이처럼 확인한 거지요.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분명한 사실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에 대한 집행권과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로 분명히 확인되자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 매장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왜 폰티우스 빌라도를 이렇게 명확하게 집어넣습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빌라도가 죽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었나 죽지 않았나 부하에게 확인까지 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이 역시도 분명하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확증하는 그런 증인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 아니거나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속량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죄책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지옥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혹은 그것이 인간의 모습을 가짜로 입고 오신 그런 진짜 모습이 아닌 것도 아니라 실제로 태어나시고 실제로 자라시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복음 증명의 승인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6절로 4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그분의 죽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서 허락받은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들여 세마포에 싸서 자기 소유의 바위 매장지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두 여인이 이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하므로 예수님이 실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음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시신이 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마가는 이 광경을 두 여인이 목격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사건의 목격자로 여인들을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분명한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 장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믿고 전할 사람은 우리 성도들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죽음을 겪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죽음이다라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증인과 증거로 이처럼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복음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 속에 드러난 여러 증인들과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대적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아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그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확실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 우리가 의에 대하여는 사는 자가 되었지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여전히 우리 주님의 구주되심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선명한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를 붙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사랑생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토록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복음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